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가정조차도 웃기죠? 네,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송마기님? 송명수 마기님?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어떤 전략을 좀 사용하실까요? 네. 웃기만 하시는군요. 이러한 발칙한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신문에 연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에게도 유명한 영화로 알려져 있는 소설의 작가인데요. C.S. 루이스라는 분이십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C.S. 루이스는 당시의 신문에 짧은 픽션의 글들을 계속해서 연재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한 권 만들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두 마귀가 등장합니다. 삼촌 마귀인 스크루테이프, 그리고 조카 마귀인 워무드라는 두 마귀가 존재하는데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마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마귀의 삶의 목적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그 지혜를 편지 형식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삼촌 스크루테이프는 그 조카 월무드에게 이러한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이렇게요. 미래는 원래 불확실한 것인데 인간 환자에게 자꾸 그 미래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현재를 불안 가운데 살도록 유혹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 앞날을 잘 살아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 좋은 결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노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등등에 대한 오늘이 아닌 내일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직 준비되지 못한, 가지지 못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촌마귀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래를 불안한 시선으로 계속 생각나게 하면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조카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결핍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예민함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핍들에 대해서 느낄수록 고민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만큼 여러분들은 돈과 미래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청년들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고민을 해봅니다. 정말 이러한 결핍들이 채워지고 준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이 결핍이라는 녀석이 과연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채워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면 될까요? 얼마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결핍이 안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정호야, 얼마면 돼? 10억? 30억? 100억 정도? 예.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성경은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거나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신뢰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그리고 역사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가올 미래를 불안 없이 맞이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일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믿고 싶은 우리의 간절함일 뿐,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불안감을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 바로 이러한 일상과 오늘의 신앙, 신뢰가 우리의 내일을 살아가게 할 힘이라고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잘 그려낸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다라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 성실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모이기에 애써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또한 모여진 서로를 돌아보고 일상 속에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체리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멋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것은 로마의 역사가 역시 이것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종교적인 생활만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함께 나누는 가족과 같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오랫동안 추구하고 싶었던
모습인 것이지요. 모든 것들이 즐겁고 밝아 보였습니다.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강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누가는 이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멋진 배가 성령님의 바람을 받아 영적 항해를 위해 돛을 올릴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그 즐거움과 거의 동시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험한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그 폭풍우는 너무 거세어서요, 교회의 존재, 교회의 생존마저도 위협할 정도로 위협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즉 가난과 또한 물리적으로 그 시대에 광풍처럼 몰려왔던 엄청난 기근들, 그리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아야만 하는 로마의 핍박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알리려 강조합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외적인 어려움들, 가난과 기근과 병든과 고난 등의 문제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거라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고증학자들이 디모데의 성품을 굉장히 유약한 어린 청년이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약한 성품을 갖고 있는 디모데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그냥 마주했을 때 혹시 그가 당황하지 않을까 바울은 우려하는 마음에 그에게 예방주사처럼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하는 때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찰레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러합니다. 곤란한, 어려운 이라는 의미인데요, 견디기 어려운 혹은 다루기 힘든, 광포한, 위험한 이러한 등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 시기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절, 견디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절은 시작되었고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안타깝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광풍의 시절, 찰레포스의 시기는 1세기를 전후하는 그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장 잘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 시절을 맞이한 것은 아닐까요? 영화와 같은 팬데믹이 급작스럽게 한 지역에서 시작되더니만 우리를 평생 가보지 않은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가정을 돌봐야 될 가장들은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하고 서로 정겨운 인사를 나누지도 못하며 그저 서로를 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본능적인 생활 방식인 우리들에게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모이는 것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힘이 되어지던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않고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대를 갑자기 맞이하게 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종교 생활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뭐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모임을 한 공간과 한 시간 속에서 함께 모이는 것으로 익숙하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한 공간에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몰상식한 종교 근본자이로 취급받는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년은 어떻게 될지, 올 겨울은 어떠한 식으로 맞이하게 될지 갑갑한 마음인 것이죠. 죄송하게도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대비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제 강력하게 그 다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앞으로 너에게 다가올 시기가 이렇게 네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것이란다 라고 그에게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고한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힘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팬데믹의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20세기를 훌쩍 뛰어넘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먼저 고통하는 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 모함하며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구애 바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해지고 자고 자만하며 스스로를 높은 채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뻑이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지,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절을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좁아집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이 좁아지면서 그간 보았던 너와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시선에는 나만 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소리가 줄어들었다라고요. 교회적으로도 많이 얘기하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이전에 돕던 그 손길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을 향하던 우리를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너무 좁아지면서 오직 그 시선 안엔 나만 남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특징을 19가지로 나열하였습니다. 이 19개의 표현 중 첫 문구가 바로 이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요.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지 않죠.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되어지는 것. 즉, 우리는 이러한 위기,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말세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사용 설명서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사용 설명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며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지? 교회 사용 설명서. 나의 이 어려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들의 리스트를 나열하면서 이 교회는 이것, 저 교회는 저것, 취사 선택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꺼내 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어야 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나열하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급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전, 내 미래, 나의 것, mine, 이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1세기의 광풍 같은 말세의 시간을 맞이한 초기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그 유혹과 그 내로해진 시선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교회가 어딨냐라고 묻지요. 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좁아진 바람에 자기 자신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닌 나만 모여있는 수많은 나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를 넘어서 너를 인식하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오로지 나만 존재하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함께 모여 교회라는 이름으로 착각하고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selfish, 이기심이죠. 바울이 언급한 말세의 사람들의 태도를 하나에 담는 말인 것입니다. 한 청교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를 보여주고 동시에 부드럽고 따뜻한 털은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보여준다라고요.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진정으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교회라고, 나 비교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나 비교적 건강한 신앙인인데요 라고 하며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이 음성에 심히 고민하며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것이라고, 주일날 교회도 어렵지만 나가기도 하고, 못 나가게 되면 온라인으로 매번 참석도 하고, 헌금 생활, 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만하면 구원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아주 칭찬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다라고 스스로 자만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기심을 감추며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믿는 수많은 교회에 다오는 사람들,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요. 부자 청년에게 그 소중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명예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어지는 보험인가요? 안에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사람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집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이기심을 숨겨놓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천박한 삶의 본성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갭을 메꾸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고 예수의 이야기를 매일 경청하며 우리를 반성해 봅니다. 네, 실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자각이 생길까요? 도널드 맥컬로우는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춰져 있는 신앙, 우리의 감춰져 있는 모습이 우리가 진정 외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 임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이기심이, 우리의 감춰져 있는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기심을 버리고 살아가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떨쳐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진지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조언하기를 불안한 미래를 위해 이런저런 보험을 들고 연금과 그에 상관한 대책을 갖고 노후를 위해 땅값이 오를 만한 곳에 집을 사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불안한 미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뢰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과 과거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는 여기 있는 거죠. 그 신뢰가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뢰는 오랫동안 형성돼야 하는 것이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며 경건의 훈련이라는 낯선 단어를 꺼내냅니다. 믿는 거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경건? 그냥 내가 경건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스턴트식 신앙, 천박한 기독교를 인식한 사람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것입니다. 훈련. 그 훈련이라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버겁고 힘들고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즉, 그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상의 삶이 되어지고 일상의 습관이 되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시간이 차곡차곡 하루, 1년, 10년 쌓여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를 아끼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상의 훈련,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세를 이겨내갈 힘이라는 것입니다. 김 빠지시나요?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그냥 뿅 하고 더 건져내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조금씩 우리의 삶에 쌓이는 것이고, 그 열쇠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삶을, 우리의 내로해진 좁아진 시선을 넓게 해주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나 신학 공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의 삶, 습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며 나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나의 힘이 되어지는 기준점으로 삼는 것. 아침마다 우리가 전해주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단순히 SNS에 떠오르는 한 구절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세를 이겨내갈 위대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닌 바울이 그 시대의 디모데에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더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코로나는 전대미문의 시대 속에서 어떤 이들은 견뎌내고, 어떤 이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이기심에 갇혀 스스로를 옳다하며 사사기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망가지며 무너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가르는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다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일까요? 네,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말씀, 그 말씀을 보는 일상의 훈련, 이것이 그 힘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위대한 힘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사자와 같은 힘을 갖고 있는 파괴력도 있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될 때, 삶에 지쳐 무기력해져서 신앙마저도 우리가 고심하고 그것마저도 의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한 신앙과 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져버리고 좁아져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충고를 받았던 디모데는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20세기가 흐른 오늘 우리에게 향한 바울의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